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항상 아살세 소식을 먼저 하나 전했었는데 오늘은 바로 TMI부터 나누겠습니다. 전 교인이 함께 선교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죠. 모두 참여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입을 만한 의복을 주세요. 쇼핑 카트를 제자리에 되돌려 놓으세요. 마트 가면 쇼핑 카트가 막 돌아다니는 게 있죠. 제자리에 돌려 놓으세요. 상대가 좋아할 만한 책을 선물하세요. 이런 TMI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다음 한 주간 동안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고한 소그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은 친교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북선교회에 와서 가사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가사 비전이 무엇입니까? 가치, 사명, 비전, 전략. 가사 비전이 이제 앞 글자를 따서 가치, 사명, 비전, 전략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우리 북수원교회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 써내도록 했었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많이 나온 것이 믿음, 그리고 전도,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것이 말씀, 그 다음에 봉사. 이것이 우리 북수원교회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우리 북수원교회 표어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어로 시작. 성결한 성도,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이것을 우리는 꿈꿉니다. 사람은 가치 있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아람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벌에 나섰지만 목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가는 장면이 열왕기 하 7장 7절에 나옵니다.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또한 그 귀한 목숨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가 도망간 것은 아직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 1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이 교회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낳으신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최고의 대상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고 또 고마워하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십니다. 이 사도행전의 교회는 오늘날의 대그룹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 이 소그룹 교회입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거는 예수님의 정신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환경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지 못하면 부모의 근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소그룹도 어떤 소그룹이 되냐면 전인적 소그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북수원 교회에 대한 저의 목회 비전은 전인적 소그룹 중심 교회가 되는 것이 저의 목회 비전입니다. 이 전인적 소그룹이란 초대교회의 모습이 구현되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그대로 다시 재현되는 구현되는 그런 소그룹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바로 양육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친교입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배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것은 사역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친교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은 전도입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심으로 정말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을 한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안식일 학교 시간에 이제 교과반이 있기 때문에 다 소그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인적 소그룹인지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전인적 소그룹에 5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 친교, 양육, 사역, 전도. 우리의 소그룹에서 이 5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소그룹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다. 이것이 예배고요. 소그룹은 진실된 관계를 발전시킨다. 신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소그룹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훈련장이다. 이 소그룹에서 함께 양육이 되어지고요. 소그룹은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섬김의 현장이다. 함께 사역을 하고요. 소그룹은 사명을 위해 존재한다. 바로 복음 사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소그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그룹이 그저 우리 교회에 존재한다,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전인적 이런 소그룹이 우리 교회의 중심,
소그룹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로베르타 헤스테네스는 전인적 소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적 소그룹이란 영적인 세움, 돌봄과 치유와 또 전도를 위해서 정규적으로 만나는 생명력이 있는 그룹을 전인적 소그룹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3명에서 한 12명 정도의 성도들이 신앙을 성숙하려는 목적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의 바탕을 둔 진정한 삶을 나누는 그룹을 소그룹이다, 전인적 소그룹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소그룹은 전인적인 소그룹이 아닙니다. 어떤 사교 모임, 이 동질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여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당적인 모임, 끼리끼리 모여서 폐쇄적으로 함께 규칙적으로 모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인적인 소그룹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위주의 모임, 이 소그룹은 단순히 성경 공부를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실천에 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전인적 소그룹입니다. 학습방, 이 소그룹 리더는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나눔의 동기를 부여하는 목자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 그룹, 이 소그룹의 기도가 필수 요소이지만 기도 자체가 소그룹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업무 그룹, 사역 그룹, 이 소그룹은 전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업무 사역 그룹에서는 전도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정체된 모임, 이 재생산하지 못하는 소그룹, 이것은 전인적 소그룹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매주 한 번씩 모이는 소그룹, 한 번씩 만나는 모임이 아니라 매주 언제나 늘 함께하는 가족 같은 모임이 전인적인 소그룹입니다. 그다음에 철새무리, 소그룹은 반드시 그냥 뜨내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교회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이 소그룹의 성경적 근거를 좀 살펴보면요, 소그룹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서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3번이 우리가 나오죠.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이 소그룹의 기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나왔습니다. 이 원어로는 에하드, 또 하나라고 하는 것이 또 연합하다, 이 아하드라고 하는 것과 연결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각각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동일한 본질로 완벽한 하나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또 함께 동역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이 소그룹의 원형입니다. 이 3분의 하나님은 완전한 연합을 이루셨으며 또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봉사했습니다. 각 위의 하나님은 다른 2분의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를 했고, 또 그래서 3분 하나님의 관계는 아주 완전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의 이런 완전한 관계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두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바로 이런 관계적 또 공동체적인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그룹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축소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그룹의
구조를 확립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8장에 모세의 탈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위임형의 리더십 구조를 주셨습니다. 공동체가 한 지도자에게만 의존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중한 업무로 지도자 자신이 탈진해서 효과와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탁월하고 뛰어난 어떤 슈퍼스타를 원하지 않으시고 권한을 함께 나누고 사역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8장 사건은 구조적인 면에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소그룹 체제가 확립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그룹의 필요성을 제시하지 않으시고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은 바로 서로 돕는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가장 훌륭한 사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그룹 인도자의 가장 훌륭한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12제자 공동체는 바로 소그룹의 최고의 모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도자를 개발하고 또 훈련하는 현장으로 이 소그룹을 이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의 운집을 의도적으로 피하셨고 오히려 12제자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이너서클 이 3명의 제자와 더 친밀하게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소수의 제자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신 방법도 이 3명의 제자들을 직접 양육함으로써 그들이 주님의 삶을 다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로 부르신 것은 이 소그룹 훈련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는 이 사명 부여는 소그룹 훈련 프레임을 가지고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방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대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안에서 친교는 물론이고 바로 예배와 양육 또 사역 전도가 이렇게 패키지로 다 이루어지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초대교회 소그룹의 장소는 교회였습니다. 이 가정이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그 다음에 7교회 에게 계시록에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로마서에도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또 골로새서에 보면 라우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초대교회는 특정인의 가정에서 모인 이 가정교회였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큰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뭐 20개에서 30개의 가정교회로 구성된 공동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로마 교회도 또 가정집에서 이렇게 출발을 했고요. 라우디아 교회에서는 눈바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언급할 때 이렇게 가정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작은 모임들의 연합으로 보십니다. 교회가 커져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모임에 임해 일하십니다. 교회 수는 많지만 모임 수가 적은 것보다 교회 수는 적어도 모임 수가 많은 것이 더 좋습니다.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로 넘어가면서 가정 중심의 공동체 모임에서 건물 중심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이 요한 웨슬레는 소그룹 중심의 공동체를 회복시킨 일을 했는데요. 웨슬레가 창시한 감리교회는 속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교회 구조를 변화시켰습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다라고 하는 책 2장에 지금의 교회는 신약 성경의 공동체와 동일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몇 가지 테스트 방법을 제안을 했는데요. 이 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교회로 에티오피아에 있는 아메리카 메노나이트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아주 강력한 핍박 속에서도 소그룹 단위로 흩어져서 1982년 5천 명이었던 교인 수가 10년 만에 5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종교개혁은 많은 사람이 예상한 것처럼 루터의 죽음과 함께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개혁운동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지금도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건물에서 가정으로 그런 교회 구조의 변화가 그리고 종교개혁이 필요함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태동할 때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쓰러지지 않고 또 복음 확장의 불씨가 된 것, 그것은 바로 오이코스, 이것이 바로 가정교회 정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정이 주는 친밀한 관계가 초대교회를 확장시키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진리는 맞는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끔 듣는데요. 그것은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가정 중심의 교회에 4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재정적 부담이 적고 또 친밀한 영적 공동체를 체험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신앙 훈련이 회당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재생산, 전도가 아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그룹은 하나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무엇이다? 가족입니다라고 새 번역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이들아,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소그룹 모임을 가족으로 인식할 때 그 다음 중요한 키워드는 성숙입니다. 영적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에 있고 이 청년들은 한창 배우면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또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바로 영적 성숙을 좌우합니다. 이기적인 품성과 또 섬기지 못하는 자세, 그리고 교만함은 보통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소그룹 리더는 이 영적 아비의 역할이며 또 예배 리더들은 청년의 역할을, 그리고 다른 멤버들은 또 자녀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아비가 성장한 자녀와 함께 미숙한 자녀를 양육함으로 성장한 자녀들은 부모가 될 준비를 하는 것이고, 또 자녀들은 점점 성숙한 자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아비는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정말 큰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녀들은 부모의 도움을 얻고, 또 부모들은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그룹 가족, 영적인 소그룹 가족은 아비든 자녀이든 서로에게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성숙한 사람이 바로 가장 많이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에서 가장 많이 섬기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 이 하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섬김의 정신은 비굴하게 되거나 어떤 우월감에서 나오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진정한 섬김은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며 또 영적 성장이 일어나도록 미숙한 자녀를 겸손하게 도와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형제 섬김은 예수님 섬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또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바로 이 섬김은 필요를 가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주 겸손한 자세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 섬기는 삶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을 전도다라고 합니다. 이 소그룹 전도는 사회와 이웃 사이로 존재하는 소그룹들이 사람,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그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공동체로 초청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랑이 전파되는 같은 통로로 바로 섬김의 힘도 더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서로 섬기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진정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섬기는 삶이란 결국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며,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예,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만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역시 이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함께 사랑하는 관계를 이룰 때에 비로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너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임을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가장 훌륭한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 의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에는 서로 대접하는 것과 또 서로 봉사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것은 한 사람이 혹은 한 단체가 다른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차원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적인 생활 방식을 설명한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이런 공동체를 대신하고 있지 못합니다. 간혹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일상적인 생활 양식으로 삼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있어야 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그룹이 생활 양식으로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서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받으라, 서로 권하는, 서로 종노릇하라, 짐을 서로 지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라고 하는 것들도 서로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죠. 피차 가르치며 피차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라.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서로 기도하라. 용납과 신뢰 그리고 진실은 이 영적인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 소그룹이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신뢰가 형성되어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마치 이 가면 무도회장 같습니다. 참 모습이 밝혀질 경우에 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결국 자신에게 피해가 오게 될까 염려하여서 마음을 닫고 겉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그룹 공동체는 이런 가면을 벗고 자기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곳입니다. 용납이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용납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실 것을 믿지만 소그룹 안에서는 이 실제적인 용납을 바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돕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또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또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얼마나 정말 속을 다 터놓고 여러분들 이런 나눔을 좀 해보셨습니까?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자신의 연약한 점, 질병, 괴로움, 시험거리, 근심, 죄책감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 이 소그룹 멤버들은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찬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역사하셔서 돕는 자와 또 도움을 받는 자 사이에서 일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베드로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허다한 죄를 다 끄집어내서 드러내 보인다? 다 덮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개인의 비밀은 그 사람의 고통스러운 과거나 또 현재의 문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과거의 아픔과 또 현재까지 계속되는 개인적인 문제를 아무데서나 공개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인적 이 소그룹과 같이 포용적인 환경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열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고통을 나누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고통은 나누면 이제 반으로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상처를 싸매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상처를 치유하고 또 삶의 소망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이미 아시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도우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서로 돕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정말 마음을 다 내놓고 함께 고민을 나누고 또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회 환경이 또 소그룹의 필요성을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요. 요즘은 1인 가구, 혼자 사는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3명 중에 1명 이상이 혼자 살고 있어요. 아주 계속해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는 더 급진적입니다.
1인 가구가 40%를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핵가족이 가속화되면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를 합니다. 이럴 때에 소그룹의 필요성이 부각이 더 되는 것입니다. 소속감, 어딘가에 소속이 되고 공동체의 멤버가 되는 이 소속감을 필요로 하게 돼요. 혼자 있기 때문에. 수용감, 공동체에서 받아들이고 싶다. 안정감, 그러면 안정감을 갖게 되고요. 자존감,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감정입니다. 이것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 6명, 몇 명이요? 6명만 있으면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점차 세상은 개인주의 사회가 되어갑니다. 남의 간섭을 받기를 싫어하고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미래의 교회의 주인이 될 이 MZ 세대인 2030 세대는 미스테리한 세대입니다. 다가가면 피하지만 또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가까이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소그룹 활동률이 20대층이 가장 높았다라고 이렇게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에 참석한 비율이 60대하고 2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30대는 가장 낮은데 이들은 온라인 예배 참석률이 가장 높고 드리지 못했다라는 비율도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 위기 연령대가 30대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교회로 이끄는 요인은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입니다. 이것은 대그룹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소그룹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소그룹을 편성할 때 나이가 위아래로 한 6살 정도 그렇게 벗어나게 되면 세대 차이를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고려해서 소그룹을 편성할 필요도 있겠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소그룹은 유대감을 더 유지하게 했고요. 출석교회의 강한 소속을 느낀다는 비율은 당연히 예배 현장에 참여하는 자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소그룹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은 참석하는 사람보다 2배 이상이 높았고요. 소그룹 활동자가 모든 영역에서 신앙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특별히 전도는 4배나 높았고요.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사를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을 알고 있었던 족장이 20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감의 글이 소그룹을 강조를 하는데 이 말씀을 읽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께서 나에게 제시하여 주신 것은 그리스도인 활동의 기초로서 적은 무리로 된 반, 바로 소그룹을 만드는 것이다. 교회에 신자가 많으면 작은 반들로 나누어서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일하게 하라라고 교회 증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는 작은 모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가요? 함께 우리는 함께 연결되고 서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이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함께 연결되어서 참된 주님의 교회를 이뤄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